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마도 크게는 두 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은 누가복음 8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잠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만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 그것이 아마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한 중요한 두 가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께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보라, 이제 내 어머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어머니라고 부르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부르신 어머니를 저희들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신 대목은 두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여자여라고 부르신 대목이고 또 하나는 내 어머니다 하는 어머니라는 그런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르신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도 됐지만 나는 세상을 떠나가니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의미이겠죠. 나를 이 세상의 육체로 존재하게 하는 시작점이 이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분, 그분이 나의 어머니니까 이제는 나의 어머니를 내가 더 이상 모실 수 없으니 내가 모셔다오.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그러니 너는
저분의 마지막을 책임져 다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너의 어머니다 하는 그런 의미는 두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어머니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부모가 계시지 않다면 아마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는 있겠지요. 모세처럼 강가에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다시 왕궁에 보내서 그 모세의 자기 자식을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특별한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뭐 한 2, 3일? 며칠만이라도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죠. 내가 존재하는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이, 내 존재의 시작이 저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어머니처럼 내 대신 모셔달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 분, 가장 중요한 사랑과 양육을 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책임져 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부모는 나의 시작을 책임져 주었다면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져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이제는 마지막을 너의 손에 부탁한다. 그 말은 우리의 책임, 사람의 책임은 우리 시작을 책임져 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은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서 제가 낭송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작품을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도 좀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그때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다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수없이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이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도 진한 감동과 또 죄책감에 들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짓고 남의 일인데도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도 참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골방에서 아파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미국의 뉴욕의 명물인 자유여신상이 있죠.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는 그런 자유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자유여신상을 조각한 사람은 프랑스의 조각가인 바톨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 이 여신상의 모델이 누구일까를 찾다가 수년 동안을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허송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것이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꾸중을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느 때든지 나를 맞아 주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톨디가 이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얼굴 그 표정이 여신상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른 것, 그것은 나의 존재의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분, 그분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나의 시작을 맡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부모의 마지막을 맡아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요, dear woman, here is your s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보고 처음에는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이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자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여자요 라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하고 그냥 접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어머니인 줄 몰라서 예수님이 여자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Dear woman, here is your son.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깊은 주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의 어머니이시기는 하지만 이제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당신은 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런데 사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아들이기는 하지만 내 어머니라도 당신은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여인들과 같은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죠. 그걸 우리로 접목시키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나이가 적은 아들이지만 또 낳은 분이시기는 하지만 이 관계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인간적으로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 의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요, 그까지 부모 자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이렇게 커서 이제 직분도 받고 이렇게 다 교회 중요한 그런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어찌 보면 부모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리고 아직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그래요. 이 옛날서부터 이렇게 쭉 봐온 선배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뭐 한 10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7, 8년, 10년 되신 분도 저를 볼 때 굉장히 어리게 봐. 무지 젊게 봐. 또 어떻게 보면 평생 자식은 자식이야.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도. 그죠?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형님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전화를 하면 그래요. 전에는 이제, 항상 저한테 부르는 호칭은 전화상이라도, 김 목사, 그래요. 동생, 이러는 복은 없어. 근데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것은, 김 목사님, 이러면 더 좋겠어. 항상 말이, 김 목사, 그래. 아무래도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형님은 이거 못 하잖아. 나는 이걸 하고. 그분은 아래에 앉아 있어야 되고 나는 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내중 그래도 김 목사 그래. 농담이기는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자녀들이 커. 항상 마음에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져야 된다. 더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더 존중되어져야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모습으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아니 참 예수님이 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세상의 사람만도 못하게 어떻게 자기 부모님을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착각이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메시아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처럼 모든 여인들처럼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영적인 성숙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자식도 부모를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보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부모도 자식을 볼 때, 그래서 집에서 부를 때도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래도 집사, 이 안수 집사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지금 뭐 30, 40이 됐는데도 그렇게 부르는 건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평생 부를 때,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은 자식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자식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볼 때에도 그 인간적인 면에서만 아들, 어머니 이 관계로 부르지 말고 영적인 관계로 불러라.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보면 그렇게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존중함이 필요하다. 육체적인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넘는 부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제는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어린 자식을 볼 때에도 이 자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는 영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직분을 받으면 네 권사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집사님 잘 있었어? 말이라도. 그것이 영적인 관계로 하나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한 편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 조 마리아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것이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너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는 나라를 위한 자식이다. 이 조선인의 모든
마음을 짊어지고 내가 감옥에 갔으니 내가 살아나오는 것은 나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참, 이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런 관계로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여자요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르신 어머니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르신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 단어는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에 나를 돌봐주었던 그 부모님,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셨던 어머니는 이제 곧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을 책임져 드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자로 부른 것,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영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아주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생각하고 부르고 하지 말고 이제는 더 영적인 성숙된 관계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 그리고 또 여자여라고 부르신 그 의미를 함께 간직하고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